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한 1, 2,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은 신약 성서를 통해서 만나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교회에 기초석을 놓았고, 바울은 장막 짓던 사람이라 교회 건축에 힘썼다면, 요한은 그물 깁다가 부름받은 사람이라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고치고 꿰매는 일을 하였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책들은 대체로 같은 종류의 책들 중 뒤에 위치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고, 유다서를 제외하면 서신서의 마지막이 요한 1, 2, 3서이며 신약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교회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복음을 검증하는 책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에는 두 개의 큰 전제를 말씀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였고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빛 가운데서는 사귐이 있고 죄를 자백하고 죄에 머물 수 없게 되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당시 교회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지주의는 이단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영지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100% 잘못되었다든지 100% 맞다고 하기보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영지라는 헬라어 그노시스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또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다는 말이 영지입니다. 영지주의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딱히 무엇이라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교회의 신조와 표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주관주의적 경향을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관련된 모든 책을 불사르고 박해했습니다. 그때 영지주의로 매도된 사람들 속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었고 너무 빗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찾게 되는 것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주의는 식은 밥과 같고 주관주의는 따뜻한 밥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문제가 된 것은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만드신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알미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나타난 삶을 보면 어두움의 일이어서 처음 가르침부터가 거짓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안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형제에 대한 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왔습니다. 가인의 재물 속에는 미움과 살인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옳음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가인의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마땅하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 3장을 보면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삶의 모습은 하나입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주와 같은 모습, 즉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5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가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될 것까지 말씀했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란 딱지를 붙이면 아예 대화하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사실 어떤 사상이나 교리에 고착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무슨 주문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입니다. 형제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예수님처럼 범사에 당한 환난으로 인해 그 영혼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신 잔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몫을 살아낼 뿐입니다. 교회를 향한 요한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